소요리 문답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이 주의 기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45강 107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 되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1문에서부터 몇 문까지 있습니까? 107문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언제 요리문답 공부 제대로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를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오면서 이제 거의 한 1년여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맞춰지게 되는데 동시에 이 마지막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해요. 요리문답 제99문서부터 주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이게 99문이에요. 그러니까 99문에서 107문까지 9개의 문항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관계된 내용이다. 9개의 문항이. 그래서 주기도문도 오늘 마지막이고 또 소요리 문답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07문은 이 주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구절이 뭘 교훈하냐? 그 답으로 주기도의 마지막 말씀은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주기도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이 있잖아요. 근데 아멘은 이제 그 기도의 마침이 되고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서는 바로 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죠. 네, 이것은 13절, 우리 성경으로 보면 13절 그 중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은 전체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후에 이제 마지막이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나라와 시작하기 전에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괄호로 맞춰집니다. 왜 이게 괄호로 돼 있냐?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 괄호 앞에 번호를 붙여놓고 성경 난 외의 내용을 보시면 왜 괄호가 돼 있는지를 알아요. 뭐 때문에 괄호가 됐다고요? 왜 입을 안 떼신데? 예? 고대 사본에는 이게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괄호의 설명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안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성경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다 뭐 역사 속에서 막 불태워지고 그냥 전란에 없어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성경 사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발견된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쿰난 동굴에서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양치기가 목동이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 사본이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없는 높은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올라가진 못하고 뭐 양이 거기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냥 그 목동은 심심풀이로다가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싹 던졌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봐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딱 던졌는데 이 구멍으로 꼬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을 쓰고 거기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 자기가 던진 거에 하나가 깨졌는데 거기에 이상한 것이 있는 거지요. 그게 사본이었어요. 그게 성경 사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세네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열심당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라는 그 한글 이름으로는 안 나와요. 그냥 열심당으로 번역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을 보존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가. 그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광야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괜히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쟁 때 성경 사본들이 이 적군에게 빼앗기거나 불태워지지 않도록 이거를 빼내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숨겨두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본만이라도 이게 존재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결국은 이제 번역본들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 손에도 성경이 있는 거지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괄호 안의 말씀은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게 없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거를 넣는 걸로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거는 한절 같은데 근데 문단이 끊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문단을 나눴는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고 어떤 성경은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성경은 그 페리코페라고 해갖고 표시가 저렇게 이상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걸 페리코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단을 나누는 그 이제 표시예요. 우리 성경은 거의 동그라미로 돼 있거나
동그란 검은 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한 문단인데 앞에서부터 쭉 문단으로 오다가 장이 바뀌는데 그 문단이 계속 이어져 갖고 1절에 중간에 쫙 잘라 갖고 문단이 바뀌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하는데 성경이 있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없음 이랬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절도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3장 14절도 없음, 마태복음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 뭐냐면 있는 건데 앞에 것도 발견되고 뒤에 것도 발견되는데 그 절만은 못 발견한 거예요. 사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 성경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그래서 없음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괄호하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그리고 20절이 끝절인데 끝에 보시면 9절 시작할 때 괄호가 있어요. 우리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그러잖아요. 근데 괄호가 우리 주기도에 있는 괄호하고 다르지요. 그렇죠? 예, 다른 괄호가 나와요. 거기는 우리 그 주님 기도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안에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이 채택된 건 그 있는 사본을 쓴 거고 또 다른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괄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된 대로 이 말씀을 괄호 안에 둔 것은 고대 사본에 이 괄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하시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대개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신다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하신다고 실제로 교회마다 대개를 넣는 교회도 있고 안 넣는 교회도 있어요. 안 넣는 교회들은 이제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거의 안 넣어요.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에도 대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도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저한테 왜 목사님 대개가 없는데 대개 하시지요? 따진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따진 사람은 없으셨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대개란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 없어요. 앞에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그냥 괄호가 있고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되지 괄호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1895년서부터 1936년 사이에 번역된 성경, 그것도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 왜 그러면 주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왜 구약을 얘기하냐? 그때는 성경 두꺼운 장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이 뭐냐 그러니까 겉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넌센스죠. 근데 사실 이 겉장을 들치면 이게 주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 1895년서부터 1936년 사이에 번역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대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 거기만 대개를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럼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 한자로 보면은 큰데, 덮을게, 대개, 이 한자를 썼어요.
국어사전에는 이 대개의 뜻이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전제하건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영어의 fall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헬라어로는 원어, 호티, 그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대개 아까 큰데 덮을 게 한문인데 그게 한문이 대개 이게 한문이란 말이에요. 한글이 우리 한글로 쓰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한문이에요. 근데 그 원어는 호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상의 기도 앞에 우리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예, 오늘은 잘 들으시는데 몇 분만 나는 갈래요. 나는 갈래요 그러시네. 어디로 가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갈래요 그러시네. 예, 지금 앞에서 기도했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도가 쭉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 이상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대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준다. 대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연결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대개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가능하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뭐 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어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한데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배워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문적 흐름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결국 대개는 뭐라고요? 앞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등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고 그러면 오늘 내용에 왕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되게 뭐라고요? 나라, 그렇죠? 그 나라는 뭐예요? 왕의 나라예요. 그래서 킹돔이라고 돼 있어요. 왕의 나라. 이 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왕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 말은 킹 중에 킹이요. 예? 다른 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왕들이 있지만 이분이 진짜 왕이다. 뭐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란 이 고백은 뭐라고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에요. 그 왕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 그리고 오늘 우리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들이 우리한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예? 예. 나라가 주님의 것이므로 권세가 주님께 속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나라하고 권세, 그 나라와 그 권세가 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님자를 2번씩이나 써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어때요? 세상 나라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멸망당하나, 네? 하나님 나라는 영영하여 영원해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영원은 시작점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하여 그 처음을, 그 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출애굽기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왕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굉장히 높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아니면 세상 교육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자체가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느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느낀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요. 오늘 새벽에는 야곱이 이제 결국은 실패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잖아.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요. 주일 새벽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몇 분 더 나오시긴 했지만은 진짜 주일 예배는, 주일 새벽 예배는 이따가 주일 예배 드릴 거니까 하고 안 오시는 건지, 다른 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가 더 많다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분 지식적인 것 같아. 제가 오늘 그걸 새벽 예배에 설교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어려움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 지켜, 베델로 올라가, 문제 없어, 이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서는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엘 베델이라고 해요. 달라요. 에렐로헤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근데 베델은, 엘 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들여다보면은요, 엘 베델이 되어야지 에렐로헤 이스라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렐로헤 이스라엘은 야곱이 자기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훌륭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엘 베델은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결국 베델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렐로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이 되라. 뭐 새벽 예배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강조를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왕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잘 다녔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이래서,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오늘 오전 설교에도 그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뭐 세상 말로 깜짝 놀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러면 뭐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소름이 돋나가 모르겠어. 정말 소름 돋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소름이 돋고, 옛날에 다 해봐가지고 이제는 감정이 무뎌져가지고 안 그래지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새롭게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가 왕의 영광이야. 영광. 왕의 나라, 왕의 권세, 왕의 영광. 영광. 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은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찬송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11월 5일, 12일 주일에는 오후에 재직 세미나를 겸해요. 오후 예배를 재직 세미나를 겸해요. 이게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 전에 평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재직 세미나 하다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일 날 오후 예배를 이제 재직 세미나 겸 하게 되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그 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을 그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 모범을 보면 찬송을 어떻게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근데 거기 찬양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그 예배 모범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몰라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는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 예배 모범의 부적격자예요. 적당하지 않은 자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찬송은 열창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들 찬송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이 나오면 그 찬송가를 적어도 여기에 핏대가 서야 돼. 괜히 엉뚱한데 핏대 세우지 말고 목청껏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리 높여 찬송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소리 높이기는 전에 소리가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아시면 해야잖아요. 뭐 찬양, 여기 찬양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우리가 모르는 걸 할 때 이게 참 따라가기 어렵고 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르는데 몰라서 못 가는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면 해야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알면 잘하자. 알면 잘해야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린, 이게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기서 영광이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는 찬송으로 표현해야 돼요. 찬송으로 표현해야 돼요. 찬송합시다. 그렇잖아요. 찬송해야지.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 제가 물론 마이크에 대고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마이크에 대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만 매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찬송가를 시시하게 부른 적이 있냐고요. 저는 뼛속 깊이 찬송은 정말 목청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끔씩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부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틀렸다고 되게 좋아해. 가끔씩 틀려야 될까봐. 어쨌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찬송을 영광으로 올려드릴 사람들로 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은 우리로부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요 천국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천국을 시작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천국이 시작이 돼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는 지옥이고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내용들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예, 그냥 아유 저 왼수 그래가면서 지옥같이 살면 안 돼. 천국을 이루어 가야 돼. 풍성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시인이 되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했잖아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우리는 아멘 그러지만은요. 예, 서구 사람들은 에이멘 그래요. 예? 아멘 똑같은 거예요. 이 아멘 그러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쭉 했으면 내 기도에도 아멘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대표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마치면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면 아멘 하라 그랬어요. 박수 치지 말고 아멘 하라. 그리고 박수 안 치잖아요.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합창을 해야 돼요. 이 아멘이 뭐예요? 지금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럼 찬양을 다 들었어요. 아멘 끝나면 아멘 했잖아요.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기도를 했는데 아멘을 안 하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냥 막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놓으면 기도하고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나 아멘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셔. 아멘 하세요. 안 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니까. 그러면 마지 못해 갖고 아멘. 예, 겨들어가는 소리로 그러는 분도 있어요. 왜 아멘을 하게 하냐면은 동의하라 이거예요. 예? 이 기도에 동의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되는 걸 원합니다.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잘합시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찬송을 하다가도 이게 정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때 뭐 하라고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라나던 교회에 거기는 이제 그 당시 군인 부대 안에 군인 교회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부대 교회가 지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따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부대 안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했어. 근데 그 교회들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는 부대 안에 그 부대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근방에 뭐 걸어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그 뭐 소대 단위로든지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땐 우리 교회에 한 100여 명 군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 증조 할아버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셨던 분이 있어요. 박경수라고 하는 하사인데 하사의 하사. 예,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와갈 때 아주 깜짝 놀래고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래. 아멘을 깜짝 놀래게 해요, 이 양반이.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가끔씩 아멘 이래.
내가 표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맨 첫 번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웃어. 그런데 나중에 그분한테 배웠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분강사 같지 않으시고 그냥 아멘을 잘 안 해도 목사님은 거기에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하셔. 강사들이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냐고. 그 목사님이 제가 훈련을 잘 못 시켜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강사들이 왔을 때에는 아멘 왜 안 하냐고 막 그냥 호통을 치고 그러고요. 근데 그 박경수 하사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아멘을 교인들한테 가르쳤어. 그분이 아멘 이러면은 그거를 따라서는 못해도 다른 분들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분이 아멘 잘하시는 분. 먼저 그 전에 누구 있었잖아요. 주 누구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막 아무 때나 그냥 격에 맞지도 않는데 아멘 해가지고 우스꽝스럽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돼. 은혜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게 병이 아니요. 아멘 안 하는 게 병이지. 예?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들어주시라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기도마저게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 아멘은 그러니까 기도 끝말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 끝말로 생각하지 말고 앞에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해 주는 거예요. 동의해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아멘 잘하세요. 앞에서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멘 안 하시면 그 기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복 있는 이런 신앙 생활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